우리 사람들은 한 해 동안에 모든 일에 수고하고 일을 하고 또 이번 가을이 되면은 이것을 다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하고 한 해를 준비한 것을 다 모아두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1년뿐만 아니고 일생 전체를 심고 거두고 저장하는 일에 일생을 모두 쏟아붓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벌까, 또 돈을 많이 벌었으면은 어디다 저축을 해서 또 이것을 잘 안전한 곳에 저축을 할까, 또 자녀에게도 물려줄까, 이런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보물을 어디에 쌓아둘까 이런 데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 요즘 같은 재테크 이런 시대에는 특별하게 돈을 어디에다가 줘야 될지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가지고 궁리를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간들의 마음은 이걸 균형적으로 하지 못하고 사실은 일하고 돈 벌고 저축하는 일에 거의 온 정신을 다 쏟아부어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생각하지는 못하고 또 바른 가치관들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돈을 벌고 저축하는 일에 자기를 전심전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욕망에 치우쳐서 달려가기 때문에 그 보물과 자기 재산에 있는 곳에 온 정신을 다 쏟아부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오늘 본문처럼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것 같이 거기에 모든 관심이 쏟아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한 가지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땅에 쌓아둔 보물들에 대해서 거기는 좀과 동록에 해하며 도둑이 있다고 했습니다. 좀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비단 같은 것을 수확했을 때 또 좋은 종이 이런 걸 했을 때는 좀이 옷감이나 종이 같은 것을 이렇게 먹는 것이 좀입니다. 또 저희가 금이라든지 음이라든지 철이라든지 좋은 구리 같은 걸 만들어 놔도 그것을 녹슬게 하는 것들이 동록입니다. 또 그런 것을 해서 안전하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도둑이 나타나서 그것을 훔쳐가고 빼앗아가는 것이 간다고 성경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벌어서 열심히 벌어가지고 은행에 넣어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좋은 창고나 금괴에다가 넣어놓으면 안전할 거라 생각하고 또 거대한 재벌가를 이루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해 놓으면은 그것이 쉽게 허물어지지 않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 4대 크게 큰 재벌가들은 단번에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또 그들은 서로 좀 더 몸집을 키워서 웬만하면 충격을 안 받을 정도로 안정감 있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직 돈 벌고 경제생활하는 데만 완전히 전심전력해서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이웃도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의 모든 재물은 반드시 그렇게 안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쌓아둔 재물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탈취당할 수 있고 결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굴지의 재벌가를 이뤘다고 하더라도
한시도 안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100년 후에, 아니, 50년 후에 위대한 큰 재벌가도 그냥 망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의 그 경영 인수작전에 의해서 넘어갈 수가 있고, 항상 그 안에는 전쟁과 같은 상황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나 현대 정몽준 회장 같은 분도 한시도 안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잠을 못 자고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세상에 쌓아둔 재물은 결코 안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고민하고 치열하게 서로 전쟁을 치르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것을 지켜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거기에 열심히 살아가지만 성경은 결국은 땅에 쌓아둔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에게 속지 말고 기망당하지 말고 세상의 재물에 그것의 안정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올인을 하지는 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성경은 영원한 것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할 때 영원한 것은 하늘에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땅에 있는 보물들은 내가 지켜내지 못하면 경쟁자들이 다 뺏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천억, 수조억이 있어도 한심도 안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에 쌓아둔 보물은 영원하며 그것은 다른 사람이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의 의미는 과연 보물을 하늘에다 쌓아둘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원욱이 질문해 보겠습니다. 보물을 정말 하늘에 쌓아둘 수 있을까요?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게 아니겠죠. 여기서 온라인으로 천국뱅크에다가 입금할 수 있는 게 아니겠죠. 여기서 하는 말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우리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을 하면서 헤어지지 않는 가방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바로 이어서 하는 말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는 말씀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서 자기 재산을 구제하는 데 쓰는 것을 성경은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잠언에서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말은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가난한 이웃을 돌보고 그들에게 구제하고 하는 것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늘에 어느 정도 구제해야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마리아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이제 수십억이 재산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자가 나오잖아요. 은행에 넣으면. 그러면 이제 이자만 가지고 도와주면 그렇게 하면 잘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때로는 원금까지 조금 덜어서 구제하는 것까지 하는 거가 더 좋을까요? 아니면 나에게 남는 것들, 이자들 나오고 남는 것들로 구제하는 것 정도가 좋은 구제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유가 있어서 여유가 있는 부분들만 도와주는 것을 넘어서 칼빈 목사님은 자기 원금을 조금씩 할 수 있을 정도로 또 부동산을 조금 처분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하도록 그런 넉넉한 마음으로 구제하도록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 말씀이 구제하라고 보물 하늘에 쌓아두라고 해서 크리스찬들이 온 재산을 다 팔아서 그렇게 하라고까지 생각할 것은 없습니다. 구제하라고 할 때 내 거를 다 팔아서 다 구제해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없이 살아라고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때로는 나에게 있는 재산을 조금 처분을 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는 마음을 갖고 구제를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구제하는 데 있어서는 피 같은 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에게 여분이 있어서 구제하는 건 괜찮지만 혹시 나의 원금까지 어느 정도 구제하는 데 쓰려고 하면은 그게 굉장히 쉽지 않고 어려운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는 반드시 가치관이 중요합니다. 그렇게까지 하기 위해서는 정말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이런 바른 가치관이 있을 때야만이 정말로 나의 재산의 일부까지도 처분을 할 수가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그런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22절을 연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여기에서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눈이라는 것은 빛과 같아서 몸을 밝히는 빛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양심과 가치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심과 가치관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것입니다. 이 안에 있는 양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아무리 타락한 인간들도 태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이 빛을 남겨주셨습니다. 작은 양심의 빛을 남겨주셔서 하늘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도록 이 빛을 남겨주셨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작은 빛조차도 꺼버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작은 빛이 안에서 반짝이고 있지만 자기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작은 빛조차도 덮어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이 빛을 더 활활 비춰서 이 빛이 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밝게 빛을 발하도록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 또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또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등경을 높은 곳에 둬서 온 방이 환하게 비치게 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양심과 주님이 주신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또 이웃을 돌보는 이 양심의 빛을 밝혀야 된다고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물론 부유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부유하지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말씀에 따르면은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기는 쉽지 않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요즘 가치관 속에서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정은이? 정원? 네. 정원이 질문해 볼게요. 네. 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천국에서 잘 사는 거, 또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잘 살고 천국에서도 잘 살고, 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천국도 못 가고, 자, 셋 중에서 뭐가 제일 좋을까요? 두 번째요. 두 번째? 네. 이 세상에서도 잘 살고 네. 천국에서도 천국 가고, 네. 그게 제일 좋겠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천국에도 가는 것이 가장 좋다, 그렇게 해서 자녀들에게도 그런 축복을 빌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의외로 그렇게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천국에서 잘 사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 오히려 성경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모습은 이 세상에서는 좀 고생을 하고 천국에서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 모습이 성경에서는 일반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조금 손해를 보고 고생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급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둬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도 잘 살고 천국에서도 복을 받는 삶을 추구하는 경우에 정말 그렇게 살면은 좋겠지만은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부를 추구하다 보면, 이 세상에서도 잘 되는 일을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에 해가 되는 일을 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부를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늘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기에서 이제 염려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보물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재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내가 추구해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벌들이나 부자들이 장사하는 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추구해 나가는 모습이라고 본다면은, 염려하는 모습은 그렇게 활동적이지 않고 오히려 그런 근심 속에서, 이러한 땅에 있는 근심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인생. 재벌들은 돈 자기가 벌기 위해서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일을 한다지만은, 염려하는 사람들은 돈 크게 벌지도 못하는데 거기에 근심과 두려움 때문에 끌려다녀서 주일날 나와서 일해 그러면 잘릴까봐 거기서 나가서 일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 이 사람들은 염려 때문에 그 땅의 일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보다 목숨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염려라는 말은 기본적으로는 조금 앞서 있는 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염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오늘 염려가 아니고 내일이나 후의 일을 대체적으로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그러면 전혀 미래에 대해서
대책 없이 살아라 그런 말인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미래의 일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이 섭리를 믿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대비를 해나가는 것까지를 말하는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염려라는 말은 34절에서도 있지만은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한 걸 보면 염려는 굉장히 괴로워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앞일에 대해서 굉장히 근심하고 괴로워하는 상태를 염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근심하지 말고 그렇게 괴로워하지 말아라 하는 거냐 하는 것은 괴로움에 대해서 제가 이제 텔레비전에서 이제 설교로 들은 것 중에 만약에 내일 급하게 돈을 쓸 게 있어요. 근데 오늘 밤에 돈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 밤새 내일 돈을 써야 되는데 오늘 밤에 돈이 없어요. 그러면 밤새 걱정하고 고민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푹 자는 게 나을까요? 푹 자는 게 나을까요? 밤새 돈 구해야 되는데 걱정하는 게 나을까요? 뭐가 낫겠어요? 네, 그냥 자는 게 낫겠죠. 네, 거기서도 그냥 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밤새 사실 돈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고, 그쵸? 밤새 뭐 어디 돈이 들어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차라리 푹 자고 아침에 또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근데 밤새 고민해봐야 그 사이에 뭐 입금이 되는 건 아닐 거니까 차라리 푹 자고 아침에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실 사람이 그렇게 근심을 하면서 하면 자기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잘 대비해 나갈 지혜도 생기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푹 자고 주님을 신뢰하고 또 지혜를 주시도록 하는 게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이거에 대해서 주님은 예를 들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 곡기가 끊어질까봐, 당장 식량이 떨어져서 당장 굶어 죽을까봐 이렇게 염려하는 것 그런 모습에 대해서 당장 내일 어떻게 먹고 살까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해서 크게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은 공중에 나는 새는 성경 말씀에는 농사를 안 짓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들에 핀 백합화는 길쌈을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 또 해보겠습니다. 원욱이 질문해 볼게요. 새는 머리가 좋나요? 아니요. 보통 새 머리는 안 좋다고 말하죠? 독수리는 머리 좀. 독수리는 머리 좀 좋겠죠? 근데 여기 까마귀, 이 새는 까마귀라고도 하니까 보통 새는 머리가 별로 안 좋다고 말하죠? 네. 근데 새는 농사 기술을 설령 가르쳐 줘도 얘가 농사 질 수 있을까요? 아니 할 수 있어. 아마 새의 머리로는 농사를 짓기 힘들 겁니다. 새는 머리가 그렇게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봄에 뿌려서 가을에 거두거나 종자를 잘 관리한다거나 하는 그런 농사의 기법 같은 거를 체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또 결론적으로 지금 농사 짓는다는 새를 못 본 걸 보니까 수천 년이 지나도 얘네들이 농사 기법을 체득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새는 농사를 지을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얘네들은 농사 짓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존재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마리아한테 물어볼게요. 그럼 백합화는 이렇게 옷감을 짜는 이런 방직 공장 같은 그런 노동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왜 그렇죠? 움직이지 못하죠. 식물이잖아요. 동물이 아니잖아요.
팔다리가 없잖아요. 그쵸? 손이, 잎사귀가 있어도 그 잎사귀로 옷을 짜거나, 또 방직 공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새와 백합화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하고 있냐면, 새가 먹을 것을 잘 먹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백합화가 옷을 잘 입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백합화에 대해서는 솔로몬이 입은 그 영광보다도 더 화려하게 하나님이 입혀주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간은 새와 백합화에 비교를 해보면 어떠한 존재입니까? 또 정원이 한번 물어볼게요. 정원이는 새하고 비교해보면 정원이는 훨씬 머리가 좋나요? 네. 새보다 머리 훨씬 좋죠? 네. 그러니까 농사 가르쳐주면 농사 배워서 농사 지을 수 있겠죠? 네. 또 물어볼게요. 네. 그럼 백합화보다 훨씬 손재주가 좋나요? 네. 그쵸. 백합화, 그러면 방직 공장, 이런 방직 기술 알려주면 충분히 옷감도 짜고 할 수 있겠죠. 네. 이처럼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새와 백합화를 보라. 인간은 얼마나 더 귀하지 아니하냐. 귀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특별히 더 돌봐주신다는 의미도 있고, 하나님이 더욱더 돌봐주신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인간에게 더 많은 재능을 주셨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제가 염려하면서 집안에 이제 굶어 죽겠네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새를 보는 거예요. 또 풀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새는 저 머리로도 잘 먹고 쪼아먹고 살고 있는데, 나는 머리가 훨씬 새보다는 좋고 나는 농사도 질 수 있는데 내가 방 안에서 걱정하고 있을 게 뭐가 있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저 들풀을 보면서 쟤는 손도 못 쓰고 아무 재주 없는데 이쁘게 잘 입고 있어요. 근데 저는 손이 있는데 손재주가 있는데 나는 삼이라든지 양털이라도 해서 옷감을 짜면 이쁘게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사실 아무 걱정할 것이 없고 나가서 부지런히 노동을 하고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간을 새나 풀보다도 우리를 더 간섭해서 돌봐주실 뿐만 아니고, 우리는 새나 풀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이 우수하게 창조해 주신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훨씬 잘 살 수 있습니다. 새나 들풀보다도 조금만 손발을 움직이고 머리를 쓰면 먹고 입는 것은 사실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입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신다. 또 새도 농사도 못 짓지만 이렇게 먹고 산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 인간은 훨씬 더 귀하고 또 재능도 많지 아니한가. 그러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다시 말하면은 이제 보물을, 하나님과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치닫는 삶, 주일도 지켜가지, 주일날까지도 돈 벌려고 일하고 그렇게까지 살 필요가 없고, 또 염려해서 어떻게 될까봐 염려해서 누가 주일날 나와서 일을 하라고 해도 혹시 어떻게 될까봐 나가서 일을 해야만 하는, 그렇게까지 얽매여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또 하나님께 나를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들을 생각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자기를 절제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이 의는 이 나라에 속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나라가 의의 나라니까 나라와 그 나라와 그의 의는 같은 말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처음 나오는 말씀처럼 하늘에 봄을 쌓아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에 빛으로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또 이웃을 돌보고 또 나의 것을 조금 처분해서 구제를 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더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이 세상에서 너무 욕심을 내지도 말고 너무 염려 두려워하며 살지도 말고 새나 들풀을 보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해 동안 저희를 새와 들풀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고 돌봐주셔서 한 해도 이렇게 잘 살고 또 감사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희가 또 한 주와 또 한 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누리면서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부탁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일을 잘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